악한 이 하지 말고 선한 이 두루 행해 마음이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니라. 법사님께서는 이번 법문에서 중생을 사악처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단순한 욕심이 아닌 그릇된 견해, 즉 사견이라 하셨습니다. 62가지 사견의 큰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죽어도 자아나 영원히 지속된다는 상견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히 소멸한다는 단견입니다. 사악처로 직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세 가지 사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원인 자체를 부정함, 행위에 따른 결과나 내생을 부정함, 선행이나 악행이라는 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함. 또한 불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두 가지 사견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내가 지어가는 업의 영향력 역시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삶의 운명이 100% 전생의 업으로만 정해진다는 전생업 결정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결과가 절대자의 뜻으로 정해진다는 신창조론입니다. 제가 접한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사견은 사마타만을 절대시하는 태도, 이른바 사사사 사마타를 너무 사랑하는 사견입니다. 부처님을 사마타 뒤로 숨기고 이를 절대화하는 모습은 부처님을 힌두교 9번째 신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존의 사마타만으로는 궁극의 해탈에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를 넘어설 윗바사나를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마타는 명상을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는 무상고 무아, 즉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통찰할 때 비로소 집착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워온 사마타는 괴로움을 직시하기보다 회피하고 억압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통증, 졸음, 번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멸 현상을 억지로 보지 않으려고 막아서다 보니 마음에는 극심한 긴장과 피로만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칠각지에서 말하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한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노동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행은 당장 거창한 니바나를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수행답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민해지고 피폐해졌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중요한 특징은 단박에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지금은 괴롭고 피로하지만 나중에 좋아진다는 식의 논리는 원인과 결과를 중시하는 정견이나 연기법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 번뇌를 내려놓는 현재의 행복이 쌓여 궁극의 열반으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인위적으로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방식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보다 특정 관념이나 표상을 마음에 지어내고 굳히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번뇌, 통증, 산만한 등 엄연히 일어나는 괴로움 고성제를 잔념이니 무시하라며 억누르고 오직 니미다나 호흡이라는 단 하나의 좋은 대상에만 마음을 강제로 묶어두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대상을 조작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억제해 심리적 환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최면이나 만트라와 구조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정 사마타 방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선정을 완벽히 닦아야만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경전과 교학에 따르면 번뇌가 잠시 가라앉은 근저산매나
알아차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이는 윗바사나 산매만으로도 충분히 통찰 지혜를 얻어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초선정부터 사선정, 비상, 비비상처까지 완벽히 통과하고 수시간 동안 리미따를 유지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겨줍니다. 그 결과 대부분 수행자는 윗바사나는 구경도 못한 채 수개월에서 수년간 모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진입장벽이 이처럼 높고 일상 적용이 어렵다면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의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난다스님의 욕망까지도 있는 그대로 활용하시며 중생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하도록 다정하게 도우셨습니다. 둘째, 수행을 규격화하고 측정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리미타나 선정 단계는 지도자가 성과를 측정하고 통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칫 도장 깨기식 경쟁이나 또 다른 성취욕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계급장처럼 성취를 탐하며 현재의 나를 억압한다면 이는 번뇌를 덜어내는 불교가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뜻인가요? 라는 정당한 질문에 돌아온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논리적 설득이 아닌 그런 생각으로는 윤회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라는 식의 공포주의비였습니다. 이는 교학체계의 한계나 모순이 지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어릴 적 성당에서 접했던 공포와 죄책감이라는 가장 손쉬운 통제 도구를 어른이 된 지금 불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마음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이교도와 제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언제나 논리와 자비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접한 사사사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수행의 기술에 관한 질문에는 매뉴얼대로 답할진 몰라도 가족, 직장, 사업 등 제가자의 현실적 삶과 밀접한 고민에는 아무런 지혜의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얻은 통찰은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 응용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장 가슴에 꽂힌 독화살, 즉 지금 이 순간의 현실적 괴로움을 즉시 뽑아내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수행의 지혜는 일상의 관계, 분노, 슬픔,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서 작동하며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시간 동안 고요히 앉아 숨만 본들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인위적인 고요함은 나약하고 무력할 뿐입니다. 대념 적용에서 부처님은 이 길은 괴로움과 슬픔을 넘어서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몸, 느낌, 마음 법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려면 이제 인위적인 회피와 억압의 수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리를 향해 자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사견을 깨뜨리고 정견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두루 행해 마음이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침이라.